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32장 24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간호사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치매 환자들도 다른 단어들은 다 기억을 못하는데 어머니,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기억을 한다고 합니다.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땅의 대부분의 부모들은 가족들을 위해 치열하게 살아갑니다. 또 자식들의 걸음이 되기를 원하고 그 자식들이 내가 걸음이 되었을 때 그 위에 꽃을 피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철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부모님의 심정과 고생을 이해한다는 것과 같은 뜻일 겁니다. 또 하나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마디로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가는데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철이 들어갈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가 살면서 젊었을 때부터 한 가지 놓치지 않은 것은 내가 열심히만 살면 뭐든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참 열심히 삽니다. 상황과 시간에 상관없이 이민자들은 특별히 더 열심히 삽니다. 오늘도 일하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예배 함께 못 드리는 가정들을 볼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또 긍휼한 마음이 들고 그 열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도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열심히 산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성숙해 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무리 열심을 쏟아부어도 한계가 있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에는 선이 있구나. 그 다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저도 목회를 열심히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참 열심히 했던 기억도 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도 나는데 그것만이 아니더란 생각이 더 많이 듭니다. 제가 왜 열심을 얘기하느냐 하면 성경에 야곱처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었어요. 그는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를 앞장서서 내가 먼저 나가야지라고 하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여서라도 형이 가져야 할 장자권을 따내는데도 열심을 냈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음에 드는 배우자를 얻으려고 무려 14년을 무보수로 일한, 돈 한 푼 안 받고 일한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 나머지 7년은 아내를 얻긴 얻었는데
빈털털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거부가 되어서 금이 환영해야겠다라고 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습니다. 야곱의 스토리를 읽어보면 그만큼 열심히 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씨름이라는 단어가 그에게 등장을 합니다. 씨름이라는 단어는 뭔가 한 가지를 붙잡으면 거기에 몰두해서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져서 놓지 않는 것을 씨름이라고 합니다. 그는 태어나서부터 약복강가 오늘 그 본문의 현장에 이르기까지 인생을 씨름하며 산 사람이에요. 그리고 씨름을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열심히 했던 사람. 열심히만 한 정도가 아니라 열심히 하면 뭐든지 이뤄냈던 사람이에요.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야곱의 좌우명을 한번 상상해 보자면 내가 씨름하면 안 되는 게 없어라고 할 정도의 그의 인생은 씨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에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찾아와요. 열심히 살고 씨름하며 살아서 뭔가 이루었는데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등장을 합니다. 그게 오늘 32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그랬습니다. 야곱 이야기에 야곱의 감정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처음 등장을 해요. 야곱은 육신적으로 힘들고 정신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힘들었어도 그는 두려워하거나 답답해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왜? 열심히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그가 처음으로 답답하고 두려운 현실 앞에 직면을 합니다. 다른 얘기로 하면 내가 열심을 내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씨름을 해도 해결될 수 없는 일이 있구나.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머리를 써도 나에게도 안 되는 일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 감정을 느끼고 여러분이라면 뭐부터 하시겠어요? 한 번도 진 적이 없고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고 한 번도 낙심한 적이 없는 사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현실 앞에 딱 마주쳤을 때 여러분이라면 무엇을 하시겠어요? 다행스럽게도 야곱이 홀로 남아있는 외로운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20년 전을 생각해냅니다. 그리고 그가 감사하게도 다행스럽게도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기도가 나오는 장면은요 20년 만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20년 동안이나 기도를 잊고 살다가 20년 동안이나 계산만 하고 살다가 20년 동안이나 열심만 내고 살다가 그가 두렵고 답답한 현실 앞에 기도를 찾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구한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우리의 기도의 첫 제목이 돼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팬데믹 상황 이후에 얼마나 많은 답답함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두려움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얼마나 씨름해야지, 얼마나 더 열심을 내야지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부터 하세요? 일부터 하십니까? 재미부터 찾으십니까? 오늘 야곱처럼 기도를 찾아야 해요. 그냥 기도만 찾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드렸던, 야곱이 구했던, 그리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던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구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야곱을 통해 배워야 하는데 첫 번째 구할 것은 야곱의 기도는 다른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달라는 기도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20년 만에 약복 강강을 건너면 자기의 목숨을 해하려고 하는 형 에서의 칼날, 복수의 칼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면, 하나님, 내 목숨 좀 살려주세요. 내 가족 좀 살려주세요. 내 재물에 손대지 않도록 나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 믿고 가족들을 먼저 약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그의 기도가 홀로 남아 있을 때 바뀝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족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내 재물 손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하다가 혼자 남아서 기도하는데, 그때는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느냐? 하나님 살려달라가 아니라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그렇게 바뀌어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야곱이 깨달은 게 있어요. 내가 심히 두렵고 답답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해결되지 않을 때, 내가 지켜야 할 것을 지켜야 할 때, 나에게 필요한 것은 내 열심이나 내 능력이나 내 재능이나 내 은사나 내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복이구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는 것,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은혜가 내게 필요하구나. 그거를 지금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먼저 하셨던 일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르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는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 목적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시기 전에 하신 것이 있는 게, 그것이 뭐냐?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복을 주셨다. 여러분, 여기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하나님의 복, 신약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한 다음에 그 힘으로, 그 사랑으로, 그 놀라움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해야지 진짜가 되는 거지. 내 열심으로만, 내 마음으로만, 내 재능으로만 뭔가 번성하고 생육하고 충만하고 정복한 다음에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그거는 다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 이전에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먼저 우리 안에 있어야 해요. 야곱은 처음 맞이하는 이 당혹한 현실 앞에 다행스럽게도 그걸 깨달은 겁니다.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씨름해서 안 되는 게 없었는데, 내가 안 될 때 나에게 없던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었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였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장자 계승권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될 줄 알았는데, 눈에 잡히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면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복이 없으면 내 인생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할 때, 뭔가를 진행시키려고 할 때 제일 먼저 드려야 할 것이 하나님, 이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열심을 내겠습니다. 그 결과와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민 생활은요, 하나님 은혜와 복 먼저 받지 않으면 이것처럼 허무한 삶이 없는 것 같아요. 팬데믹 상황을 지내면서 우리 한 가지 절실하게 깨달읍시다. 내 인생 미국 와서 이만큼 이뤘는데, 이만큼 누리고 있는데, 이만큼 열심히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 없이는, 하나님 주시는 복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아니,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나는 그냥 죽는 것과 다름이 없구나. 그래서 야곱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를 되찾으며 하나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깊고도 간절하게 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달을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야곱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다스림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저 주시면서 선물 하나를 주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때 그 이름을 주셨을까? 하나님의 선물은 야곱의 기도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일생의 최대의 목적을 나의 열심으로,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가 이제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세요. 지금도 이스라엘이란 국호를 쓰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들이 설교를 듣거나 성경 공부를 할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뭐라고 이해하느냐?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스리기를 원하신다, 이 뜻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국기를 꽂는 순간 이 지역은, 이 영토는, 이 공간은 하나님께서 다스리기를 원하시는 지역이자 공간이자 시간이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다. 이제 야곱의 일생은요,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통해 하나님의 다스림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가 혼자 살아왔던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시간들을 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해석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묵상글에도 썼지만 창세기의 주인공은 아브라함이 아니라 요셉도 아니라 야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곧 야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일터도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사실을 알기 전까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계속 하나님께서 자극하셨는데, 요구하셨는데, 요청하셨는데 거부했어요. 엉뚱한 것만 추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치셨다 그랬어요. 환도뼈란 쉽게 얘기하면 고관절입니다.
고관절, 글쎄요, 연세 드신 분들이 넘어지셔서 고관절을 다치면 몇 개월이고 누워 계셔야 하잖아요. 이 고관절이 상체를 하체와 연결시켜서 몸을 지탱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래요. 고관절을 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스스로 설 수 없도록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가 혼자 달릴 수 없도록 만든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가 혼자 걸어갈 수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가 혼자 달리지 못하게 만드시고 같이 가십니다. 야곱은 저른바리가 됐지만, 다리를 질질 끌려갔지만 그의 이름이 바뀌고 그의 머물렀던 장소가 분이엘로 바뀌는 것을 보면 하나님이 야곱의 힘을 다 빼시고 다스리기 시작하셨대요. 우리 인생에도요, 야곱처럼 나를 지탱하는 환도뼈가 하나둘씩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게 재물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사업이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녀고요,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 야망이고요, 어떤 사람이면 자기 재주일 수도 있어요.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환도뼈 우리가 부러지기 전에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가 또 다른 이스라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는 비록 환도뼈가 부러졌지만 세상에 누구보다도 행복한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믿음의 또 다른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없으면 우리가 쥐고 있는 것도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두 가지를 놓고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가장 먼저 제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과정의 시간들을 걸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내가 있게 해 주옵소서. 그곳이 내 사업이 되게 하시고, 그곳이 내 기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그것이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우리가 죽을 때 야곱처럼 내가 험난한 세월을 살았지만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다,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어머니 주일이어서 그런지 우리가 어머니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분들. 아까 권사님도 울면서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어머니 날이라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지칠 때가 있잖아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잖아요. 기도해서 뭐하나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를 위해 제가 이야기 한 가지 들려드리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목포에서 사역하시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분이 자랄 때 그렇게 가난하게 자랐답니다. 끼니를 얻어먹을 정도로. 아버지 얘기는 잘 모르겠는데 어머니 혼자서 가족들을 돌보며 온갖 굳은 일을 다 하면서 가족들을 먹여 살렸는데 그 삶이 얼마나 고됐겠습니까? 어느 날 전도를 받았는데 그 어머니도 위로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 한번 초청받아서 갔더니 너무너무 위로가 되더래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펑펑 울고, 그날부터 한 6마일 떨어진 거리,
꽤나 먼 거리입니다. 여자의 걸음으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 기도 가서 기도하시고,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시고,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시고, 아들의 눈에서 예수를 안 믿는 아들이 보니까 엄마가 미쳤다는 거예요. 매일 새벽에 그 먼 거리를 걸어가서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걸어와서 밥하시는 걸 보고 엄마 돌았나. 그런데 엄마가 교회 가서 하시는 것을 보니까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도하는 어머니가 어느 날 자기 중학교 학비가 없는 상황에 동조야 가서 옆집에 집사님에게 내가 얘기 다 해놨으니 돈 구워서 학교 가서 내려. 이 아들 눈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기도했는데 돈을 꾸는 사람이고, 자기가 보기에 옆집 집사님은 전혀 예수를 열심히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돈을 꾸어주는 입장이 되고, 학교로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답니다. 진짜 하나님 계십니까? 진짜 하나님 계시면 기도하는 우리 어머니가 돈을 꿔줘야지 왜 돈을 꾸고 삽니까? 그러다가 너무 가난해서인지 이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병이 든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1년 쉬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어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이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엄마 왜 기도해? 너 건강해지라고 기도하지. 그런데도 이 중학교 2학년짜리 아들의 마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머니의 기도를 받는 자기는 아파서 누워있고, 아무런 기도하지 않는 자기 친구들은 쌩쌩하게 학교 다니고 건강하게 잘 지내는데, 아, 이거 기도해봤자 소용없는 거구나.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어머니의 새벽 기도 재단에 어머니가 안 가시더라고요, 교회를. 방 한 구석에서 어머니가 통곡하며 울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하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가 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날 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남 부끄러워 기도 못하겠습니다. 교인들이 저 사람 봐, 저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데 되는 일도 없잖아. 쑥덕거리는 소리를 이 어머니가 듣고 그때부터 교회를 못 나가시는 거예요. 방 한켠에서 바깥 부엌에서 통곡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기도하는데 누가 나보고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오히려 기도의 문을 막아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시면서 알 수 없는 내용의 기도를 막 하시더래요. 일주일 후에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나가시더래요. 상황은 변한 게 없는데. 그 아들이 물어봤답니다. 엄마, 왜 또 교회 나가? 이 어머니가 그래도 기도해야 산다. 아들의 눈에 어머니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 응답을 못 받으신 것 같대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이 회심을 하고 주님을 만나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자기에게 알 수 없는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이 목사님이 그때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절절히 깨달아지는 게, 나는 기도 한마디 하지 않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드렸던 기도의 응답은 내가 다 받는구나. 하나님은 전혀 응답하시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머니의 기도의 양이 차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나에게 임하는구나. 자신의 삶도 자신의 사역도 설명할 방법이 없더라는 거예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미국에 산 지 20년 됐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20년의 세월 참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도 된 것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것, 그것의 도구가 된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됐고, 그 배후에는 또 저의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이어서 제가 어머니 사랑을 주제로 설교를 준비하면 불효자인데다가 또 자격도 없고 또 주체할 수 없이 감정이 폭발할 것 같아서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기도, 우리 아버지가 드린 기도, 우리 어머니들이 드린 기도는 하나님이 놓지 않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종종 봅니다. 어제 글에서도 제가 나눠드린 바 같이 부모만큼 우리를 더 오랫동안 사랑하는 사람이 없고, 부모만큼 나를 품고 오랫동안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내 말에 오랫동안 귀 기울여 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나를 오랫동안 지켜봐 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나를 오랫동안 안아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나를 오랫동안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나를 오랫동안 기뻐해 주는 사람도 없고, 부모만큼 오랫동안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부모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심히 두렵고 답답한 현실 앞에 야곱처럼 20년 만에 기도를 되찾읍시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를 먼저 간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삶의 과정에 내가 나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고 그 약복 강가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분이엘의 장소로 바꿔주셨듯이 우리의 삶도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만 살면 되는 것으로 알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